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올 때마다 더 뜨겁네요. 옆에 있다가 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기쁘기 힘들어요. 그죠?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시대가 평안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매일매일이 어떤 누구든 할 것 없이 평안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제가 평안하십니까? 물은 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부탁받아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원래는 제가 11월 달에 11월 중순에 이스라엘에 팀을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기로 이제 22명이 비행기 티켓 다 했다가 다 취소하고 뭐 장소 다 숙소 다 취소하고 그래서 못 가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이제 주일날 가는 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매번 갈 때마다 전하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할 말씀을 미리 좀 주님 앞에 받아서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못 가게 되고 이 11월 달에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서게 되고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이 준비시켰나 보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에서 전할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이제 21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3장 전체를 보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21절이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고에 좀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원고랑 상관없이 앞에 나가서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평소에 와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소중한 메시지인데 꽁꽁 싸매두고 있던 거를 오늘 풀어서 나누는 시간이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에 처음 제가 이제 찬양팀 들어가서 찬양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도대체 찬양이 뭘까?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찬양에 대한 그 언급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됐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어가기 10분 전에 준비 찬양하고 중간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설교하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찬양을 예배 가운데 마치 양념처럼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니까 중간중간 섞어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찬양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졌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을 이제 그때는 제가 저로 이해를 했어요. 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면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구나. 그럼 이 찬양이 준비 찬양인 정도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구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찬송, 찬양, 찬미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가끔 여기 와서 이제 청소년 집회 할 때에 찬양에 대해 가르치면서 찬양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이제 할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할랄. 자, 이 할랄에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왔잖아요. 할랄은 찬송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되는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높이다, 칭찬하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찬송은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는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멋진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에서 이제 뭘 깨달았냐면, 그래서 이 찬송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어떤 삶이 있다면 그 삶 또한 하나님이 찬송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켜서 내가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해냈어요. 노래는 안 불렀어요. 순종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네가 나를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노래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도 찬양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늘이 얼마나 이렇게 멋진지요. 그냥 시적으로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칭찬드린 거예요. 그런 게 찬양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참 좋고 선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찬송하게 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셔서 오셨죠? 네. 그 사랑하셔서 오시는 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분이 좋아서 왔으니까요.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발걸음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흥분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사역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는 예배가 제일 중요했고, 그 예배는 삶에서 나오는 예배이기를 소망했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선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고 여러 은혜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이 수지선한 목자에게 여러 번 설교를 올 때마다 제일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가 예배 아니면 선교였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어쨌든 이 말씀이 저에게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친 본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내용이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나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내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 이사야 43장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깨닫고 문맥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나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모두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얘기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내 얘기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전 세계를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걸로 받아들이고, 온 열방을 향한 말씀이라도 내 걸로 받아야 돼서 내 삶으로 자꾸 갖고 들어와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열방을 향한 말씀이면 열방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내 걸로 끌고 와서 내 삶 안에, 이 작은 삶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내 걸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끔 서운해 하십니다. 야, 나는 더 큰 걸 너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자, 이 말씀 43장 1절에 보면, 자, 43장 21절이었잖아요. 근데 1절 시작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지금 정확하게 이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민족인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넓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찬양해야 될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인도자가 있었죠.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회중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예배팀이 있었잖아요. 이 예배팀의 역할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찬양하는 거에 따라서 회중인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건지가 결정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올려드리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싶으셔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열방에게요? 네. 단순해서 또 이스라엘에게요? 아니면 열방에게요? 그러니까 열방에게요. 답은 맞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열방에게도. 할렐루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받으시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은 열방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인 그림은 열방에게 찬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열방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이 찬송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구약의 모든 역사요, 자신들을 향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방 민족인 온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뜻이에요. 이 찬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 민족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민족인데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만약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온 세계 민족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쁘죠. 이 한 사람을 찬양 너무 기쁜데, 근데 하나님은 온 민족을 생각하십니다. 아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인 거 모르고 죽였잖아요. 아직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처음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10절, 11절, 1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기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해가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증인이란 건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요 나를 섬기라고 종으로 세운 백성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내가 한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증인으로 삼았대요. 그럼 이 증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때 회중에 있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넌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고 따르며 이 세상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종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은 이유가 뭐래요? 이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린 이걸 아는데 해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몰라요. 열방의 사람 모르는 사람이 또 많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알죠.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인 건 알지만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모르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11절 나만이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요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 뭡니까? 내가 세계의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 믿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 믿으시죠? 네.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 받고 싶어 하십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구원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선포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 듣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증인들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증인이에요. 누구를 위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온 세계 열방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오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사야 시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지금 2023년 11월 이 현재에도 동일한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 중동에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난 거 보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이건 과거의 이스라엘 이야기인가요? 해당돼요,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란 것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이 온 세계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요. 여러 언론들에서 해석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경제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관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은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에 논리가 있고
그 해석이 납득이 될 만한 어떤 거를 할지라도 성경에다 맞춰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게 하셔서 저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는 성경 안에서 해석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해해야지 돼요. 우리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과거의 이스라엘로만 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현재 이스라엘에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뉴스로 이해하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전부 과거 속에서만 이해하고. 자,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속에서 이해하고 구약 성경 속에서 이해하고 현재로 나와봐서 한 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옆에 사람 정신 차리고 따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눈이 좀 흐리멍텅하신 분이 있으면 콱 찔러주세요. 번쩍 정신이 들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증인으로 삼으시겠냐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겪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이 말하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의 증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끌어 가신 거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서 나중에 뭘로 삼겠다? 증인 삼겠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돼버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 증인 삼겠냐? 여러분, 제가 문득 가만히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사건. 1번 뭐예요? 그렇죠. 내가 창조라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창조죠. 창조 말할 것도 없어요. 창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창조 빼고. 창조 빼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출애굽 사건 나오죠. 그 다음 또 뭐가 생각나요? 이게 문제예요. 출애굽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이 선지서까지는 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거 이 출애굽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다가 회복해서 돌아온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기 하나에 딱 한정돼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은 이사야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 전체가 이 예언을 하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스바냐, 하박국, 요엘, 스바냐 이 모든 소선지서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얘기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예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더 이상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애굽 얘기하지 마. 바벨론에 집어넣었다 꺼낸 게 더 큰 사건이야.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꺼낸 이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면 애굽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창조하신 거 빼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큰 사건,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포로 들어갔다가 꺼내온 사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뭘 삼으신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증인이 되게끔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겪은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사건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 맞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죠?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을 듣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민족으로 통째로 이 증인을 삼으셨다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0번도 더 들어야 될 거예요. 머릿속에 확 들어가게끔. 자, 출애굽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민족이 애굽으로 다 들어간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내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그 야곱의 12 형제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렇게 건져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으니까 40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이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굳이 이스라엘이 애를 잘 낳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를 했는데도 애를 숨풍숨풍 막 많이 낳아가지고 400년 만에 하나의 민족이 됐어요. 한 가정에서 민족이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굳이 그 민족을 애굽에 가서 길러갖고 나올 필요가 있나?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숨풍숨풍 나와서 민족 만들면 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기껏 아브라함 불러다가 가나안까지 보냈으면 가나안에서 그 민족이 나와도 되는데, 그 가정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민족이 돼서 거기서 민족 전체가 탈출해 오는, 민족 전체가 탈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이사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마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이사 한 번도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한 번에 이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만주로 다 이사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한 민족을 끌고 어떻게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야. 하나님은 어차피 민족을 주기로 했으면 가나안에서도 애 많이 낳고 민족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거기 애굽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끌고 나오느라고 광야 지나야 되고 막 그러다가 물병해 가지고 막 땅 꺼지고 들어가고 뭐 그 생쇼를 하면서 가나안까지 왜 데려와야 되냐고요. 왜 하셨을까요? 예, 증인이요. 무슨 증인이요? 그걸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누가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는 거를 제일 먼저 목격한 민족이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완전 죄송합니다. 개박살 났어요. 개박살 나면서 애굽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네들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완전히 박살 났어요.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 내렸어요. 10가지 재앙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죠. 뭐 하여튼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뭐 파리 이 뭐 이런 애들이야. 뭐 그걸 뭐 굳이 외워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그냥 10가지 힘들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게 이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파리신, 이신. 이를 왜 신으로 섬겨요? 이신 이런 거 신 되면 참 골치 아파요. 요즘 여러분 뭐 전철간에 막 빈대가 막 요즘 빈대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 빈대의 신인가요? 근데 다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의 피로 변한 거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개구리 막 번성하게 개구리를 신으로 다 신이었어요. 다 신. 하나님이 그 신들을 불러내 갖고 그 민족을 괴롭혀 버린 거예요. 자기 신들이 자기네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신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못되게 괴롭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신이 자기네 신들도 마음대로 부리는 신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누가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강팍해요. 악해요. 그렇게 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굳이 잡으러 쫓아왔다가 홍해에 수장돼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 있죠? 지금도 이집트 있잖아. 그 이집트가 옛날 애굽이잖아. 그 애굽의 후손이잖아요. 이집트가. 그 이집트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이집트의 크리스찬이요. 누구는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20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콥틱교라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켜오며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저 이집트에 점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라고 억하심정 가질 수도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 현장에서 제일 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자기네 민족이 생겼다는 건 알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도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 10가지 재앙의 신들을 다 섬기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조상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4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위대해요. 정말 대단해요. 당시 전 세계 제국이었던 애굽이 그 신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그리고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또 봤을까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이요. 가나안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애굽을 개박살내고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 누군지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만난 족속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를 처음 첫 전쟁을 치른 여리고요. 여리고는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네, 7바퀴 도니까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가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정상적인 가나안 안에서의 첫 전쟁인데, 가나안 그 요단강 딱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맞이했는데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2명 보냈는데 정탐꾼이 들어갔다 보니까 어딜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기생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니네 나온 얘기 다 들었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가운데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리고 백성인데 간첩이 아니에요. 그쪽 나라에서 볼 땐 스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는 저런 배신자가 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인 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네. 그 라합이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누구의 족속 안에 들어가요? 다윗의 족속 안에 들어가요. 자,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사건으로 쓰시려고 한 게 아니라 뭐로 삼으신 거예요? 증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애굽이 보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보고 누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멸절당하지 않고 살은 족속도 있어요. 어느 족속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죽겠다 싶으니까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해가지고 살아난 족속도 있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자, 그와 비슷한 일인데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바벨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간 거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건을 들을 때마다 죄져서 벌받았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가득합니다. 물론 죄져서 벌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해서 매를 맞아요. 매 때리고 애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매는 맞아야 되지만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회복하고 착한 아이로 돌아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으십니다. 이유는 잘못해서예요. 그런데 목적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돌아와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민족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기 약 100년에서 150년 전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이사야가 그 이사야 기록 연대가 언젠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약 한 120년, 100년, 120년, 120년 전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 장면을 온 세계가 다 보게 할 거야. 또 뭘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증인.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나면 이전의 애굽은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이사야 43장 13절부터 잠깐 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해방시켜 주겠다? 나는 언제나 똑같은 해방주의다. 내가 해방시킨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을 갈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하려고 작정한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 해방이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다 집어넣었다가 꺼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벨론에 집어넣었다 꺼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의 해방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정복자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들어간 어느 날이 있는데 그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그때 니네 빠져나오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도성의 주민들이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유람선들을 타고서 강물을 따라 모조리 도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 참 재밌는데요. 이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실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사야가 120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갔다가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구해줄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2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합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이사야는 지금 이 얘기를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갔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보면 정복자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파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게 될 거야. 그때 바벨론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느냐? 유람선을 타고서 강물을 따라 도망할 거다. 뭐 전쟁이 났는데 유람선을 타고 도망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바벨론은요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 성이 그 강 한가운데 섬처럼 있어서 그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면 육지로 해서 들어가려면 그 성이 그 강의 다리를 통과해야만 성문 앞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다리를 올려버리면 적군이 헤엄쳐서 오든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성이. 그래서 난공불락에 어떻게 이거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가 쳐들어와서 진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도 모르고 축제 속에 연회 속에 유람선 띄우면서 노는 도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유람선 탄 상태에서 도망을 가버린 사건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몇 년 후의 일인데 12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경은 200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다고요. 한번 놀래보세요. 우와. 우리는 내일 앞 이야기만 누가 해줬는데 그대로 일어나도 어떤 점쟁이가 뭘 하나 맞췄다고 와 2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43장 15절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여 일찍이 너희를 창조하고 언제나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왕이다. 내가 니네 왕이야. 16절 이스라엘의 해방주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킬 때에 바닷속에서도 큰 길을 내었고 거센 물결 속에서도 곧은 길을 내었다. 그죠? 17절 이스라엘을 뒤쫓는 그 엄청난 애국 군대를 전차와 말들과 함께 내가 모조리 깊은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증인되었던 일이죠. 증거로 삼았던 일이죠. 그들이 깊은 바닷속에 잠겨서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였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들이 모두 사그라졌다. 18절 너희는 그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탄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일만을 되돌아보며 과거에 매여있지 말아라. 애굽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새 일을 보여줄 거야. 19절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내가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새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갈 때는요 온 민족이 다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 몇 명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한 3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3만 명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일들이 한 번의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일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지 선한 목자교회도 그런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얼마든지 증인 삼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면 나를 어떻게 바꿔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온 세계의 주관자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취하시냐면요,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신도 이 200년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주면 너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을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마음 먹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 400년, 그 200년의 일을 미리 말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역사, 민족의 모든 역사를 다 조합해서 맞춰서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딱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역사인 거 믿으시죠? 이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영국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그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누구야?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대로 이룰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44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8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도 말아라. 지금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이미 옛날에 들었으니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다. 나처럼 미리 알려준 신이 있었느냐? 반석처럼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나밖에 또 있느냐? 나는 그런 다른 신을 도무지 모른다. 이런 신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본인이 하셔요. 자화자찬 우리가 안 해줘서 우리가 증인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은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지 다른 나라는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역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걸까요?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것처럼 나는 대한민국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뭐 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가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있다고요. 어쩌다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은 어쩌다가 하마스가 갑자기 폭탄 던져가지고 전쟁이 시작돼서 급작스럽게 뭐가 됐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저 모든 사건도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이 세상을 보면 자꾸 싸워요. 정치적으로 좌파니 우파니, 그래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선 하나님이 저 북한도 통일시켜 줄 거 믿으십니까? 왜 남북한으로 왜 나누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 남북 나눠졌는데 이거 합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데 서로 총칼 가누고 이렇게까지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런데 여러분, 통일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누가 예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셔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철책선 딱 걷어지면서 확 만날지 몰라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누구도 몰랐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대, 우리가 드디어 하나가 됐대 라는 소식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동독과 서독의 청년들이 그 담을 허물고 서로 들어간 거예요. 된 줄 알고. 아니, 아직 없었는데 루머를 듣고 그참에 그냥 시켜버렸어요. 물론 역사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 뒤에는요,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줄 때는요, 뭐 때문에 시켜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 통일되면요, 온 세계가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선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리고 통일되면요, 하나님은 이 통일 한국에 굉장한 경제적인 부와 놀라운 강대국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땅끝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시는 사명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잠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옆 사람 한 번만 더 봐요. 아직 눈이 살아있나? 네, 제가 보니 다 살아계셔요. 네. 너희가 이제 무슨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의논해 보아라. 오늘날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알려준 신이 누구냐? 하나님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죠.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나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야기하시려고 이걸 인정시키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억압받는 민족들을 해방시켜 권리를 되찾아주고 모든 짓눌린 이들을 구원해주는 이는 나밖에 아무도 없다.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요.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구원을 받아라.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나이며 나 이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을 걸고서 맹세하지만 내가 말한 의로운 일은 취소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계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이 날이 올 겁니다. 이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 저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동방의 나라의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아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는 날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이요. 누군가에게 심판이 되겠지만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 그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한 날이 올 겁니다. 저 이스라엘의 중동에서의 싸움은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날을 향해서 가는 일 때문에 이런 전쟁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요. 보세요. 방금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렇게 오래전에 미리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는 신이 있느냐?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주관자야.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그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신앙 고백을 하여라.
라고 하면서 44장 9절부터 20절에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 우상이 뭔지 알아? 우상은 대장자기가 쇳덩이를 불에 달고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에 불과하다. 우상은 목공이 통나무를 잘라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낸 것에 불과하다. 한 나무를 가져다가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남은 토막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런 나무 토막들 앞에 엎드려 내가 섬기는 신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 나는 이 민족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은 쇳덩이 부어서 만든 신은 나무 깎아서 만든 신은 너희는 신이라고 섬기지만 생각해봐. 상식적으로도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통나무 하나 잘라서 반은 신을 만들고 반은 땔감으로 고기를 구워 먹어.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일이냐.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왜 그걸 신이라고 여기느냐? 그 신이 너에게 말을 해주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신들을 깎아서 성전 안에 놓고 자기 집에 놓고 산당에 놓고 절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잔치 베풀고 막 있었다고 유람선 타고 막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좋아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첫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금, 은, 구리, 쇠 뭐 이런 걸로 만든 그 하나님에게 드려진 집기 있잖아요. 이 뭐죠 이거 하여튼 그릇들, 이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어떤 왕도 그게 성전에서 나온 거니까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거를 꺼내다가 거기다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하나님도 인정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술을 마시면서 이 벨사살 왕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날 열 이빠이 데스까 받으셨나 봐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딱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벽에 손가락 하나만 나와서 돌아다녀.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가 다다다다다다 막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글을 뭐라고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란 글을 씁니다. 그 글을 딱 써요. 손가락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봐요. 충격이죠. 그래서 저 뜻이 무엇이냐? 저걸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벨사살이. 그날 이제 저기는 축제는 끝났어요. 그 해석을 누가 해줍니까?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메대는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데겔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도 끝나고 이 나라도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이에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당신께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이 성경을 5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5글자로 요약하면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건 당신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나는 미리 약속하고 역사 가운데 그걸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의 주관자야.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고? 나를 보고 싶다고? 역사를 봐. 내가 보일 거야. 우리는, 저도 가끔 유치하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잘못 보면 손가락만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와서 글씨 썼잖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벽에서 글씨 쓸 수 있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나의 선미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대로 마시도록 하겠다. 그러면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잘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결론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나라를 회복했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 와서 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그리스, 헬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알렉산더 다음에 누구예요? 로마가 와서 속국이 되고,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속국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AD는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0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AD 33년에 승천하시고, 약 4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흩어져 버렸는지 그 땅에 사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없을 만큼 흩어져 버렸어요. 그 AD 70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더 이상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저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저 땅,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 그 땅을 세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저 땅은 팔레스타인이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 땅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던 어떤 삶을 쫓겨나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자기네도 죽이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역사적인 민족이 어딘가 봤더니 블레셋인 거예요. 우린 블레셋의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을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블레셋 후손도 없어요. 블레셋 후손 옛날에 사라졌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요르단 시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 블레셋을 오늘날의 발음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들이 자기네들을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과 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민족의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살았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땅은 유목민이 살아요. 유목민이 산다는, 유목민은 나라와 나라를 경계를 신경 쓰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냐하면 양떼 데리고 여기 가서 풀을 뜯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는 저쪽 가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나라라는 경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땅이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사는 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게 자기가 목축업을 자기 이 지경에다 이렇게 딱 금고 놓고 여기서 양 키우고 뭐 하면 내 땅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온 데를 돌아다니는 유목민인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사는 땅으로 2000년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상태에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퍼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0년대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 이사야 이 말씀의 예언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과거의 선조들은 그 돌아온다는 예언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만히 이 말씀 보니까 과거에 약속한 그 얘기만이 아닌 건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향한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북쪽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족속에 흩어졌다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마치 전 세계에 퍼졌다가 오는 것처럼 설명이 나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게서 왔으면 그 나라에게서만 왔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설명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얘긴가 보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죠. 물론 그거 맞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언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그 예언을 유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는구나. 마치 바벨론에서 우리가 돌아왔던 그 과거의 그때처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2000년 만에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지금 약 800만 명이 돌아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느 한 민족이 갑자기 800만 명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80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다 돌아올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합니다.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우리나라에 고구려가 생길 수 있나요? 어느 날부터 고구려 민족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이 가고 난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과거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유전과 정통과 그 모든 말들을 다 지키고 있느냐. 더더군다나 2000년 동안 뭘 잃어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잃었다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잃어버렸어요. 말이 없는 민족인데 어떻게 백성을 이룰 수 있어요? 글은 있는데 읽을 줄 몰라요. 성경은 있는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읽지는 못해요. 왜? 2000년 동안 읽는 방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맞겠죠? 갑자기 색깔에서 벤구리온인가요? 맞겠죠? 맞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름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히브리 언어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언어가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읽는 법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그걸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그 전 세계에서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그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나라가 다시 되게 했어요. 2000년 만에요. 이 모든 역사가 다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역사보다 바벨론의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역사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해서 돌아온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예언,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에 속한 세상이 무너질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셔요. 그 바벨론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꺼내다가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2000년 만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과 70년 전의 일이에요, 이 일이.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걸 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걸 못 봤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못 봤다고요. 우리는 이 역사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저 이스라엘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나서 맨날 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 문제 속에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뭘 삼을 거야? 증인 삼을 거야.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지만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뭐 중동 모슬렘 국가들이 있어요. 사실 이걸 따지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신과 알라 신의 전쟁이에요. 왜 저 땅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다 성전을 다시 짓고 싶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고,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 사원,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신을 섬길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전쟁은 벌써 이미 4차 전쟁이 있었어요. 4번에. 이번이 지금 5번째예요. 앞으로 몇 번 더 있을지 모릅니다. 몇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전쟁의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과 그 아랍 전체의 전쟁이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 세계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팔레스타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서 눈물 지십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지금 다.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전쟁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깨달아요. 뭐를요? 자신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저 전쟁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팔레스타인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열국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이고 아수르가 있대. 아수르에 속한 나라, 아수르에 속한 나라를 지금 이 시대의 지도로 살펴보면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이 나라들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여호와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가 그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전쟁이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팔레스타인도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런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불쌍하죠. 그러나 이건 어떤 인권의 차원도 아니고 국제 정세의 차원도 아닌 우리는 적어도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습니까? 증인이요. 아직까지 증인의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역사의 선상에 우리가 껴있는데 마지막쯤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되어가는 마지막 과정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경에 연된 모든 역사가 과거에도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가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찬양과 고백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저 팔레스타인과 중동 땅, 저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걸 알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까지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거.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하나님 증인 삼고 싶으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증인 삼고 싶어요. 증인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말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다가 건져냄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 속에 그냥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증인 삼아 주시는 거, 여러분 그 멋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증인 되어 주십시오. 열방의 교회 가운데 증인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증인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주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증인 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져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줘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증인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증인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제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여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설교하기가 쉬웠어요. 너무 잘 따라오고 쭉쭉 빨아들이셔서 여러분 다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넓힙시다. 내 신앙의 영역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요 현장 정도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온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시고 나면 내 문제는 굉장히 작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같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같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비밀 나눈 자들.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동역자니까. 제가 오늘 찬양 하나를 부탁했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주님 앞에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믿으시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 세상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기억하십시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온 세계의 미래를 이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의 상함도 그냥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각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의 뿐입니다. 말할 수 없고 예언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알지어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주님 당신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비록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주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저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저 민족을 당신의 약속한 땅에 보내셨사오니 이제 그들이 깨달아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의 증인인 것을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 주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것처럼 또다시 그런 부흥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증인된 민족으로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땅 가운데 있는 아픔의 역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 기억하셔서 저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저 평화를 보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로아르마라리스키 아르마르마스 여와썸마야 케리 아르마르마스 나와르마라라 시리 아르마르마스 예세스키 아라라산나 아르미리리리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저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사야 19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민족들도 결국은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열방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주님 열방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저 팔레스타인도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내비를 함께 맞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은 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주님 당신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그래서 평화가 오게 하시옵소서. 팔레스타인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뛰어놀고 승냥이가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이스라엘을 증인 삼아주셔서 그렇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도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모든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데, 예 하나님 그 은혜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노아야 시리 노아나 산나로아 예세 캬르마라라 시리리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 그 증인의 사명을 꼭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의 역사가 그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 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살아온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교회와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